오늘은 우리 교단이 정한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순교. 교회는 예수의 피로 태어났습니다.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로 자라왔습니다. 교회는 생명이기 때문에, 교회는 목숨보다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예수님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1990년도까지 순교자들의 교회 역사 전체를 정리한 것을 보면 순교자의 수가 16만 4천 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 통계입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 공산권에서, 이슬람권에서, 지금은 심지어 불교권에서, 태국의 스리랑카의, 심지어 관용을 미덕으로 삼는 힌두권에서조차 교회를 불태우고 성도를 죽이는 무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생각보다 수가 적다라고 여겨질 겁니다. 16만 4천 명. 그렇습니다. 보고되지 않은 너무 많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숫자를 제한적으로 기록된 이유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한국의 경우도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이후로 한국은 그래도 기독교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된 순교자가 2,6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다시피 일제치하의 신사 참배 때문에, 그리고 6.25 공산 정권에 의해서, 그리고 지금 셀 수 없지만 북한의 수많은 순교자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소설가 리차드 킴, 한국 이름은 김은국입니다. 이분이 실화를 바탕으로 순교자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6.25 납북 당시 10수명의 목사님들이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그들 대부분이 살려주세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렇게 애원하는 그때에 오직 한 분, 제가 그분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오직 한 분이 공산당의 만행을 꾸짖고 예수 믿어야 된다, 이 민족은 예수로 살아야 된다, 담대하게 선포한 분이 있었습니다. 공산 간부는, 물론 장교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당신만 진짜 목사요, 그 사람만 살려주고 다른 목사들은 다 총살시켰습니다. 일부러 그 소설을 쓴 이유가 뭐겠어요? 목사로 죽었다, 장로기 때문에 죽었다. 넓게 말하면 순교지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물론 그 목사님이 얼마 후에 순교하십니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 이분이 강조하는 게 뭐겠어요? 순교 본질이 순교적 신앙인 것입니다. 죄와 악을 꾸짖고, 그리고 오직 예수 당당하게 선포하는 이 순교보다 중요한 순교적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의 산 신앙이, 오늘 우리 살아있는 자들의 죽은 신앙을 깨워야 됩니다. 오늘 화평의 시대에, 배부른 시대에 우리가 죽은 자들의 living faith, 영원히 살아있는 그 신앙을 우리가 다시 배워서 산 자들의 죽은 신앙이 오늘 깨어나고, 우리가 굳이 죽을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태평시대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교적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 다 그들은 죽었어요. 히브리서 말씀대로 그들은 죽었으나 그들의 신앙은 여전히 살아있느니라.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산 신앙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신명기를 이제 시작하는데요. 신명기 모세 사역의 끝자락입니다. 3절 보면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 광야 40년 말 그대로 완전 끝자락입니다. 또 장소는 어디입니까? 1절 보니까 바란 광야 혹은 모압 땅, 가나안 입구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광야에서 40년이 지났습니다. 옛 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모세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라는 말은 새로운 계명이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신명기는 새롭게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그래서 신명기는 과거의 역사를 회상하라, 회상하면서 새롭게 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하나님의 계명이 현재 우리의 것이 되게 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사명, 그리고 우리의 미래, 진정한 축복이 되게 하라. 그래서 7절 뒤에 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기 직전 새로운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스까지로 가라. 유프라데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 가나안 땅을 넘어서 저 유브라데스 강까지 진군하라. 8절에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신명기 1장을 보면서 신명기 끝부분과 실은 민수기 뒷부분이 이렇게 겹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거는 봐야 됩니다. 시간상으로 겹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과거를 새롭게 하라. 우리가 양면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새롭게 하라. 자, 그 핵심이 바로 6월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땅 칠 때에 그 피가 있는 집은 내가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뭐를 삼아?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지금 출애굽 현재 모세 40년 광야 끝자락, 지금 이 사람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출애굽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젊은 세대. 그러나 그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면서, 단순한 유월절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전체입니다. 출애굽, 과거에 애굽에 노예됐던 그들, 우상 숭배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출애굽 전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너희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요,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 출애굽 못 봤어요. 홍해 갈라지는 거 못 봤어요. 그러나 모세가 가르쳐준, 목격자들이 증거해준, 조상들이 가르쳐준 역사적 사건을 그들이 다시 회상하면서 자기의 것으로 삼으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인간이 한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열재앙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광야의 불뱀 사건 죽어갈 때 놋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쪼개진 반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구원, 메시아가 하신 고난, 그리고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성령님을 기억해라. 여러분, 중요한 건 과거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것으로 믿음으로 받을 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에게 똑같은 은혜와 구원과 축복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너희가 이 절기에 믿음으로 동참하면 너희에게 똑같은 구원,
똑같은 축복, 똑같은 약속을 이루어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저는 제 할머니의 그 신앙과 마지막 두 팔을 벌리고 천사가 나를 데리러 온다, 그 마지막 모습, 물론 기도하던 우리 할머니, 또 우리 부모님들,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저는 또 제 자녀에게 그걸 가르치고,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에 이렇게 하셨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믿을 때 그 은혜에 동참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꼭 전달해주고 우리 자녀들이 그 은혜와 축복에 다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새롭게 하는 것, 과거에 주신 은혜가, 구원이, 축복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과거에 민수기, 우리가 알다시피 민수기는 10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하고 시험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여러분, 그럼 과거는 어떻게 합니까? 과거는 지울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오늘 바로 살아야 될 반면교사, 진정한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 되지 말라. 음행하다가 이렇게 죽었나니 너희는 음행하지 말자.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어떤 사람은 원망하다가 멸망되었는데 원망하지 말자. 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참, 성경은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의 실수를 그대로 기록합니다. 다윗의 범죄를 그대로 기록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들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들의 결말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서 결단하는, 다시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는 원망하지 말자, 우리는 시험하지 말자, 우리는 음행하지 말자, 우리는 우상숭배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도 요셉의 형제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그 모든 시험과 범죄들을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갚아주세요. 목마르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반석을 쪼개어 물을 먹이십니다. 하나님 시험하던 그들에게 노뱀을 달아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반역하던 고라에게 신실한 아들들을, 성막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또 주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혹이라도 우리가 너를 애굽에 팔았으니까 네가 애굽에서 총리가 됐지, 우리 덕이야,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를 정죄한 대제사장이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쳐서 예수 십자가 졌으니까 우리가 구원의 동역자야, 있을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구원의 조력자라고요?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인자는 정해진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판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을 선으로 바꾸실 때 요셉의 형제들이 얼마나 미안해하고 얼마나 용서를 구하고 두 번, 세 번이나 또 찾아가서 요셉아 미안하다, 요셉아 용서하라.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었는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과거의 실수를 다시 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다짐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지 무조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허물과 실수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회개와 다짐과 은혜와 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과거를 새롭게 해야 돼. 은혜는 더 큰 은혜로,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과거의 허물과 실수는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들이죠. 순교자들을 기억하는 건 믿음의 사람들, 살아있는 그 믿음.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첫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모세의 학식, 모세의 지혜, 대체할 사람이 없어요. 모세만큼 하나님의 이 일에, 출애굽과 그리고 계명,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명령을 가르치고 전달하고, 이거를 모세만큼 할 사람이 이 땅에 없어요. 모세만큼 많이 백성을 위해 기도한 사람 없어요. 금식 기도 40일, 그것도 2번이나. 또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 땅에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 없더라. 가장 온유하고 가장 충성된 사람.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이후로 신명기 끝까지 보면 그 모세를 향해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고맙습니다. 우리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우리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위해서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우리 위해서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 모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감사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최고의 감사를 올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또 한 사람 기억해야 됩니다. 아론, 대제사장이죠. 근데 사실 이 아론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모세 때문에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작 모세에게 말씀하면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지명하셨을 그 순간, 그때의 아론은 금송아지 만들고 있었어요. 자격 없는 사람이. 모세 때문에 은혜로 존귀하게 된 사람. 근데 이 아론은 그 다음도 보면 사실 자격 없어요. 2 아들이 다른 불로 제사드리다 죽지 않습니까?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 어떻게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 있을 수 없는 거죠. 독주를 마신다, 이거는 뭐 완전히 자녀 교육 실패예요. 거기다 지성소를 지 마음대로 들여다본다, 이거는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론은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아론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가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됐습니다. 아론이 그랬어요. 아론만 들여다보면 자격 없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대제사장은, 존귀한 대제사장은 원래 모세의 집안이 이어가야 돼요. 근데 모세가 아니라 아론의 집안이 이어가요. 여러분, 아론은 한편으로는 자격 없는 사람이지만 그가 이 동생 앞에 내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예, 주님이 옳습니다, 2 아들이 죽었지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맞습니다, 순종하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가장 존귀한 대제사장으로 삼으셨고, 그의 아들들이 대대로 대제사장으로 섬기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자,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 출애굽 40년 다음 세대를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들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자, 아까 그 아론, 부끄러운 자격 없는 제사장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셋째 아들 엘르아살, 정말 신실한 아들을 세우셔서
잡음 하나 없이, 하나님에게 책망, 실수, 허물 하나 없이 잘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엘르아살의 아들이 젊은 비느하스, 이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고 범죄할 때 다 창을 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담대하게 해결했던 하나님의 용사. 여러분, 참 아론보다 탁월한 엘르아살, 다음 세대를 일으키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다음 세대. 지금 다음 세대를 향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 정도가 아니고 유브라데까지 가라.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또 어떻습니까? 물론 뭐 학식이 부족했죠. 모세만큼은 애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모세만큼은 못했죠. 그러나 말씀에 탁월한 사람 여호수아, 믿음에 탁월한 사람 여호수아, 전쟁에 탁월한 사람 여호수아, 군사령관. 어떤 면에서 보면 모세보다 나은 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갈렙. 자, 우리가 돌아보면 모세와 그의 형 아론과 그리고 그의 누이 미리암, 이 세 사람이 말하자면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 항상 삐걱댔어요. 원망하고 미리암이 반역하다가 다 나병이 걸리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다음 세대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그리고 갈렙, 유다 지파에 충성된, 유다 지파가 뭐라고 그랬어요? 맨 첫 번째 지파 유다 지파의 갈렙, 그리고 대제사장 엘르아살. 이 세 사람은 성경에 단 한 번의 잡음도 없어요. 단 한 번의 이견도 없어요. 언제나 하나 되어서 모든 전쟁, 요단을 건널 때도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십시오. 그대로 전쟁 함께하고 마지막 12지파 기업 나눌 때까지 함께 완전하게 사명을 완수합니다. 다음 세대 멋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유다 지파 원래 지휘관은 나손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손. 이스라엘 행진할 때 맨 앞서가던 이 나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당연히 다윗의 조상이고요. 이 나손에게 아들이 여리고성에 정탐으로 갔던 바로 살몬입니다. 여러분, 정탐은 보통 담력으로, 보통 지혜로 못해요. 그냥 앞에 그냥 당당하게 나가는 것보다 더 실은 어려운 겁니다. 가나안 여리고성에 정탐으로 가고, 여리고 정벌, 이스라엘 첫 전쟁 여리고 정벌의 1등 공신. 그가 라합과 결혼하고, 그리고 보아스를 낳고, 또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러분, 다음 세대 이 살몬이라는 사람 참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고라의 아들들, 아버지는 반역하다가 비참하게 죽었지만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던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라의 시편 42편 이어 쭉 보면 고라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기록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정말 전심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던 사람들이 바로 고라의 아들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다음 세대, 모세는 여호수아와 엘르아살과 그리고 갈렙과 그리고 다 이 다음 세대를 보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향해 가라. 저 위에 유브라데까지 진군하라.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 끝부분을 보면 희한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핫의 딸들이 기록됩니다. 네, 슬로브핫의 딸들 5명 이름이요, 신기하게도 민수기 26장에 27장에 그리고 마지막 36장에 3번이나 등장합니다. 5명 딸 이름이. 바로 앞에 여러분 민수기 36장 보시겠어요? 36장 10절 보니까 슬로브핫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아스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이 5 딸들의 이름이 26장에 나오고 27장에 나오고 36장에 나와요. 세상에.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웬만한 사람은 이름조차 없어요. 근데 슬로보아의 딸들 이름은 3번이나 나온다니까요. 아무도 안 놀래네.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뭔지 아십니까? 민수기 전체를 실은 뒤집어 놓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불평, 반역.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원망하지 마라, 입 다물고 있어, 불평하지 마, 주는 대로 먹어, 이게 아닌 거예요. 너희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라. 자,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땅을 믿었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말합니다.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 선생님, 우리 아버지가 죽었지만 아들이 없다고 기업을 안 주면 어떡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없지만 우리에게 기업을 주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신지 알아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도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칙을 정해 주세요. 누구든지 아들이 없으면 그 기업을 딸들에게 줄 것이요. 우리 여자분들이 아멘 안 하네. 딸들에게 줄 것이요. 자녀가 없으면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줄지니라. 여러분,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 내게도 주세요. 왜 딸이라고 무시합니까? 내게도 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 불평, 반역, 선을 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목말라요, 물 주세요. 하나님 배고파요, 주세요. 기도했어야 돼요. 근데 원망한 거예요. 불평한 거예요. 그 불신과 교만과 악함을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해결책이 뭡니까? 당당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것을 기대하세요. 근데 또 므낫세 지파가 와서 모세에게, 모세 선생님, 그러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기업을 가지고 다른 기업으로 시집가 버리면 우리 기업이 줄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세요. 그러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너희는 시집을 가되 너희 지파 안에서 결혼할지니라. 슬로보아스 딸들이 그렇게 순종하니라. 그래서 기업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민수기의 그 많은 교만, 배역, 배반, 원망, 여러분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배우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시대, 이것 뭐 약속한 요만큼이 아니고 하나님은 유브라데까지 가라 그래요. 더 큰 것을 기대하라. 개척자로 담대하게 살아가라. 감동적인 영화 한 편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Hidden Figures, 감춰진 계산원들. 1960년대 미국 나사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흑인 여성 3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들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기니까 그냥 흑인 여성 3사람. 백인들의 눈총 속에서 이 3 여인들이 아주 값진 일을 해냅니다. 계산원 캐더린 존슨, 그리고 전산 리더 도로시 본, 그리고 엔지니어 메리 잭슨. 흑인 여성들이지만 여러분 60년대 이제 우주 사업, 그동안 무인 우주선을 몇 번 띄우고 이제 유인 우주선을 보낼 텐데, 여러분 이게 우주에 발사하는 시간, 각도, 그리고 이제 발사야 그렇지만 귀환할 때
각도, 그리고 바다에 정확하게 착륙하는 지점, 이걸 계산해내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다들 그냥 뭐 처음이라고 이럴 때 이 여인들이 해냅니다. 그 중에 한 여인, 메리 잭슨이라고 하는 여자는 이제 엔지니어가 되고 싶은데 들어야 될 과목이 백인 학교만 있는 거예요. 흑인 학교는 없어요. 그래서 판사에게 요청을 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이제 법정에 갑니다. 기록에 보면 그래요. 법정에 이 여인이 판사 코앞에까지 일부러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판사님, 제가 알기로는 판사님은 가문의 첫 대학 졸업생이고 가문의 첫 판사인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판사님께서 미국 역사에, 아니 인류 역사에 흑인에게 백인 학교 강의를 허락하는 첫째 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분이 듣고 있다가 빙그레 웃으면서, 그러면 야간 수업 허락합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 세 여인들, 개척자의 자세로 자기들의 재능을 펼치면서, 그 영화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천재성에는 인종이 없고 강인함에는 남녀가 없고 용기에는 한계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교자 기념주의를 맞으면서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 죽은 사람들의 산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수고하고 헌신한, 꼭 순교자가 아니어도 순교자적 삶을 살았던 모세, 여호수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과거의 아픔과 실패까지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을 내다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모세보다 나은 여호수아, 아론보다 나은 엘르아살, 살몬, 고라의 아들들, 슬로바스의 딸들, 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하고 미래를 개척해가고 하나님 앞에 산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다음 자녀들 되기를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